부족한 일꾼을 초대해 주신 우리 전통 깊은 우리 또 따뜻한 성수교회 안상엽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잠시 시간이었지만 목사님이 앞에 딱 환대해 주시는데 오늘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이 사실, 아마 전국에 어딘가엔 또 있겠지만 제가 그 십자가 부흥회를 하는 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수교회 성도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일단은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네 번의 시간을 통해 부대히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또 부족한 저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네 가지 주제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오늘은 십자가의 필요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왜 필요하게 됐는지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원래 십자가는 처음 인간에게는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 필요하게 됐는지, 그리고 내일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과정은 무엇인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확산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십자가, 신앙은 그렇지만 십자가의 끝은 항상 열매로 맺혀집니다. 제가 이제 네 번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타락이 오늘 주제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친한 분들이시죠? 이렇게 한번 눈을 보며 인사해 봅시다. 지금은 많이 고장났지만 십자가로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도한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분에게도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많이 심각하지만 당신도 십자가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첫 번째 부분이 1장 26절을 보면 실은 인간의 시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라는 건 삼위 하나님을 의미할 거고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는 습관처럼 나는 원래 가난해, 나는 원래 혈압이 높고 오늘 출판사 사장님을 잠깐 만났는데 나이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을 뚫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혈압 이야기를 엄청 들은 거예요. 원래 혈압이 높고 나는 원래 두려워하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 형상과 모양을 보면 실은 많은 분들이 겉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이미지, 라이크니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은 제 둘째가 중2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지 말아야 될 중3 복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급한데 중2 화장실 복도가 다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남자 화장실 바로 앞에 서해반이 있었는데 붓을 빨며 나오는 맨발의 여인에게 첫눈에 반한 겁니다. 이거를 저희 아내가 보진 않겠지만 근데 얼굴이 이렇게 너무 달덩이처럼 동그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경환이 너는 늘 건강한 사람한테 장가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봐도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제가 뭐라고 지어줬냐면 그 당시 배웠던 단어 풀문이라고, 보름달.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삐삐도 없었을 때라서 각 반마다 전령이 있었는데 저희 2학년 1반 나 반장 김경환인데 저희 방 전령인 종국이를 통해 3학년 4반 14번 박모 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랑 사귀자고 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뭐 저녁 드신 지 시간 좀 지났으니까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싫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눈을 의심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너의 반쪽이 되어줄게,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어린 중2 학생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용인 배감에서 목회를 하실 텐데 양지 학교에 있었거든요. 버스로 한 15분 20분 거리를 걸어왔어요. 야, 천국이면 있다면 이럴 거다. 그리고 이제 딱 집에 와서 전신 거울을 딱 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이마도 너무 넓고 머리도 짧고 여드름도 많고. 근데 그때 귓가에서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였냐면, 그래도 경환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 위로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훈련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고생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겼는데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과 비슷하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요? 죄송하지만 겉모습이 아니라 아까 제가 적어놨지만 여기 형상과 모습은 히브리어로 첼렘과 네무트. 어떤 뜻이냐면 내적인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전자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아이가 많이 회복됐지만 첫 아이를 딱 이쁜 공주님입니다 하고 제가 두려워서 못 들어갔는데 응의하고 태어난 거예요. 물론 진통 기간이 있었지만. 근데 이쁜 공주님입니다 하고 간호사분이 데리고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는데 너무 심각했던 겁니다. 이제 딸이지만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한 1분 정도 지났을까 멍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을 받은 건 이런 겁니다. 경환아, 그 마음의 근원에 올라가면 누구의 마음으로 소급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급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모든 좋은 유전자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불멸의 존재, 영적인 존재, 거룩한 존재, 이성적인 존재, 자유의지의 존재, 기타 등등을 좋은 걸 다 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겉모습에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제 배경이 조금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가다가 고백한 고백이라고도 하고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에 의해 도망가다가 쓴 고백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어릴 적에 양떼를 칠 때는 비록 8번째 막내 아들이었지만 좀 버림받은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어쩌면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일 겁니다. 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관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손님을 VIP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실은 저희가 착각하는 건 저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소중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이것이 인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인간의 완벽한 시작이 죄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눌 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선악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도를 강의하다 보면 선악과 문제가 나오고 죄를 말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했으면서 왜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선악과를 동산의 센터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거기에 심어놨냐 이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견제한 게 아니냐.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강의가 어려운 거는 할 때 어려웠던 거는 내용 전달은 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어렵거든요. 그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동산 센터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둬서 왜 아담과 하와 그걸 먹겠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견제하는 사인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둔 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까 여기 찬양을 해주신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자매님 혹시 성함이? 예은 자매님이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까?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럴 리가 없지만 십자가 부흥의 첫날인데 제가 막 십자가를 전할 때 여러분 예은 자매가 정말 그럴 리가 없지만 얘입니다. 이 앞에서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겁니다. 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은 자매님을 요 앞에 나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째려보는 게 무서웠어요. 자, 질문입니다.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자, 잘했다 손 들어 보시죠. 못했다 손 들어 보시죠. 자, 잘 모르겠다 손 들어 주시죠.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들려보냈는데 이번엔 예은 자매가 아예 안면 몰수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물을 예은 자매한테 뿌렸단 말이에요. 깨워서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려고. 잘했다 손 들어 주시죠. 네,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물을 뿌릴 수 있냐. 그거는 정말 이상한 행동이다. 손 들어 주시죠. 그럼 내려주시고요. 도무지 모르겠다. 손 들어 주시죠. 여러분 그냥 비근한 하나인데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헷갈리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남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실력이 있고 똑똑한 수많은 수재들이 정치를 함에도 여러분 이 나라와 도시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도시와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절대적인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께 인간이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상상해 봤을 때 이렇게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이름을 짓다가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지 궁금할 때 아마도 선악과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생물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의견이 맞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아마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선악과 앞에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물론 산책도 했지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입니다. 마치 신호등처럼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우리에게 안전한 신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인간의 만물, 영장이어도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다시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고 뛰어나도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 절대적인 선을 긋는 은혜의 수단과 상징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어느 날 따먹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가장 강교한 뱀에게 들어가 인간을 유혹합니다. 3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있는 분들은 혹시 거기에 밑줄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오르려 하는 것 교만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죄입니다. 안타까운 건 저 뒤에 있는 저 원형시기가 선악과라고 합시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힐끗 봤을까요? 아니면 한참을 쳐다보고 고민하고 묵상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어떻게 아셨죠? 힐끗 봤습니까? 뚫어져라 봤습니까? 뚫어져라 본 거죠.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은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죄는 묵상하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100%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했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사도 요한은 훗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는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인치시면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으십시오. 성령이 한 번 도장을 찍으면 2000년 전에 도장을 찍는다는 건 보통 노예들에게 인을 찍습니다. 근데 이게 도장 찍히면 편해요. 왜냐하면 도장을 딱 찍는 동시에 노예는 본인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의 주인은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또 편한 이유가 있다면 도장을 찍는 그 순간부터 도장을 찍은 주인이 노예의 인생을 책임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구원의 약속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인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안에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게 됩니다. 죄를 짓던 비슷한 시간, 분위기, 환경이 조성되면 쉽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단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뿌리, 죄를 짓는 경향성, 죄를 짓는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육신의 정욕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밤에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지속적인 죄로 물든 습관으로 인해 고민하며 신음하며 낙심하며 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부터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간단합니다. 어제 저희가 2부 예배를 끝나고 소그룹을 끝나고 주의로 훈련반이 새롭게 시작됐는데 한 집사님이 제 옆에 앉으셨거든요. 소그룹을 훈련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쭤봤더니 유튜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나는 꼭 좋은 거 보려고 시작했는데 안 좋은 걸 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옆에 아내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아내분이 다행히 그냥 침묵하고 계셨지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한 번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쉽게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하죠? 저희 아이들은 지금 고2 중2인데 집에만 오면 피곤하대요. 첫 번째 피곤하다, 두 번째 배고프다. 배고프다, 피곤하다. 근데 방에 딱 들어가면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냐면 유튜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은혜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부터도 또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끊을까? 묶을까? 방향을 바꿀까? 그런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대로 우리 안에 죄값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안목의 종료, 그리고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무언가 더 얻고 싶은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참 도무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타아. 죄송합니다. 저기 한글로 안 써 있는데 히브리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가 하타아입니다. 한 번 더요. 하타아. 어떤 뜻이냐면 우리 안에 갇혀있는 뱀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힐끔만 보시죠. 그 마음에 뱀이 보이십니까? 이런 겁니다. 아이고, 죄를 설명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뱀의 본성.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올림픽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선수들이 화살을 쏘면 여러분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백발백중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빗나갈 수 있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선수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제가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죄지? 그리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하마리티아는 이런 겁니다. 관역이 저기 있으면 화살을 저쪽으로 쏘는 게 아니라 아예 반대쪽으로 쏘는 겁니다.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라고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역이 저기 있는데 이상한 데 화살을 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거 구절이 있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제가 그 양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죄를 연구하다 보니까 준 전문가는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양은 네 발 달린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가 날카롭지도 않고 발도 느려서 한번 이리떼가 덤벼들면 몰살 당하는 것이 양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장 약한 동물. 두 번째는 양은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스피커가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양은 오늘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내일 또 넘어진다고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도전일까요? 잊어버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셨죠? 저는 이제 계속 넘어지니까 도전인 줄 알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오늘 실수한 걸 내일 되면 까먹는다는 겁니다. 양은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동물이죠. 근데 마지막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은 가장 예민한 동물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약한 동물, 두 번째는 고집스러운 동물, 예민한 동물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한 3년 차쯤에 처음 가족 휴가를 떠났습니다. 어디를 갈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겠지만 여러분 맞춰보시죠. 어디를 갔을까요? 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권사님? 대관령 양떼목장 권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양육을 거의 못했지만 양떼목장에 갔거든요. 저는 이제 입구에서부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 입구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냐 하면 양 먹이를 파는데 그 옆에서 뭘 파냐 하면 양 고기를 파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오싹합니다. 아이들에게 양 먹이를 주려고 갔는데 그 눈을 보고, 순수한 눈망울을 보고 3,500원짜리 샀는데 냄새가, 기가 막힌 냄새가 옆에서 흘러오는 겁니다. 봤더니 고기를 먹는 겁니다. 지금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첫째는 딸이라 이게 전우애가 조금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말하면 어느 정도 이해도 해주고 소통이 되는데, 모든 아드님들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들은 좀 이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둘째인데 무조건 양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고기와 양먹이를 다 사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 두 번째 충격은 뭐였냐면, 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시편 23편을 암송을 그래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하고 왔냐면, 이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아주 조용히 누워서 그 목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어디서는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공연 때문인지 몰라도 대다수의 양들이 약간 미친 양들처럼 막 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멘붕이 왔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무엇을 찾기 시작했냐면, 어떻게 해야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눕는가. 고민 끝에 알게 된 사실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양떼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양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에 있는 진드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털을 깎아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목적보다 판매용도 있지만 진드기를 해소해줘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너무 기가 막혔는데 이런 겁니다. 엊그제도 배가 부르고, 어제도 배가 부르고, 오늘도 배가 불러서 내일도 배가 부를 거라는 확신이 생겨야 그제서야 양이 그 자리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양이 예민합니까? 성격이 대차입니까? 예민하죠. 그럼 전도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엔 다른 분에게 이렇게 한번 눈을 보며 말해 봅시다. 지금 저는 거대한 양 한 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죄에 대한 명확한 자각이 없이는 십자가는 허상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에게 축복해 봅시다. 지금 저는, 아니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은 제가 본 양 중에 가장 확신한 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아마 가장 확신한 양인 줄 믿습니다. 죄를 설명하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어주셨던 생기가 떠나가면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는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갈 때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가렸던 것은 어디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렸던 곳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은 씨, 어디였을까요? 성함을 아는 분이 우리 예은 자매.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민망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애연자매님께 민망하지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실은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분명히 창세기 2장 25절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봐도 이게 기독교 교육의 폐단일 수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한 좀 체격이 좋으신 한 여전사님이, 예전에는 강대상이 컸거든요. 이 나무색이 큰 강대상, 몸을 몇 명이 숨길 수 있는 강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고 이 공연을 하셨는데 강대에서 숨을 쉬더니 짠 하고 나타났는데, 물론 옷은 입고 있었지만 중요 부위에 이 나뭇잎을 붙이고 나타나시고, 근데 그것이 제 뇌리에 박혀가지고 아직도 지금 말씀을 보면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폐단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그러면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올 때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숨었던 건 그들이 가리고 싶었던 것을 가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급한 마음에 가리고 싶었던 것은 어디였을까? 제가 볼 때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무화과나무 잎 따위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죄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죄인인 인간은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잠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인간이 원래 그렇지 않았지만 죄로 인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고 영적으로 숨었지만 그때부터 십자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초의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초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실은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기 포기와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먼저 오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최초의 전도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찾아오시는데 그분의 십자가를 보니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8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에 증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허리를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리를 본격적으로 구부리기 시작한 그때가 언제냐 하면 죄를 짓고 숲을 사이로 숨었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을, 숨어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혹여나 저희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도 찾아갔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죄 지은 그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전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는구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다른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직접 지체하지 않고 즉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날입니다. 죄 지은 그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실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그래서 의문부호를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질문은 정말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모르고 대답자가 답을 아는 경우. 의문은 질문자도 대답자도 답을 다 몰라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발문입니다. 발문. 거꾸로인데 오히려 질문자가 답을 알고 대답자가 답을 모르는 경우. 그럼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의문입니까? 질문입니까? 발문이겠죠.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이 이미 답을 아시지만 그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죄를 짓고 그곳에 있을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곳이 너희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 하면 하나님은 결국 즉시 직접 찾아가시지만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숨어있는 영혼들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즉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대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담은 하와는 죄를 짓고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며 그 자리에 나올 것을 권유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건 정말 안타까운 건 그들이 죄의 파괴력으로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시면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죠? 하나님이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질문까지 하셨다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어쩌다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때 아담이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찾아갑니다. 하와 역시 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서 끝을 내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실은 말씀 있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런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내 후손은 사단인데 뱀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뱀이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일까요? 어떻게 아셨죠? 잡아보셨습니까? 저 어릴 적 시골 살 때 장난감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심심하지 말고 앵무새를 사줬는데 집에서 못 키워서 밖에 놔뒀더니
어느 날 새벽에 너무 비명소리가 나가봤어요. 앵무새가 구렁이에게 한 마리를 먹혀서 뱉었고 또 한 마리는 구렁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원수를 갚아줬냐 하면 뱀꾼 탕을 하시는 집사님 불러가지고 뱀을 잡아주셨어요. 뱀을 어떻게 잡냐 하면 발로 목을 밟습니다. 목을 잡고 그리고 머리부터 자루에 넣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크기에 따라 10만 원 차이가 나겠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핵심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발꿈치 상하는 것밖에 안 될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몰라도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단이 뱀이잖아요. 뱀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점프를 해서 눈을 무는 걸까요? 아니면 발꿈치를 무는 걸까요? 제가 너무 억측입니까? 뱀이 점프해서 머리를 물기는 어렵죠. 어디를 물까요? 발꿈치.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 사건은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크러쉬입니다. 산산조각 내다는 뜻입니다. 집을 짜듯이 산산조각을 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언제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갔을 때 인간이 죄를 전가하고 남 탓을 하고 변명을 하고 그럼 더 이상 기회가 없고 포기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때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초의 복음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을 텐데요.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속화 시대에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산대요. 너무 바빠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인간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약물도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심각한 쇠속화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닌 다양한 소외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소외감, 외로움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도 외롭고 직장에서도 외롭고 이제는 정치와 경제를 보면서도 외롭고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외로움까지 나오냐 하면 교회 안에 외로움이라는 단어까지 이번 교회 트렌드에 그 단어가 소개가 됐죠. 여러분 왜 외로울까요? 왜 역사가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힘과 권력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과 요건이 채워진다고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끝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약속해 준 이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새벽에 특세를 하는데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봤거든요. 그 포도원 주인이 최신식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맡기고 가잖아요. 편하게 일하라고. 최고의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때가 돼서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자꾸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고 나중에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림을 하나 봤는데 제임스 티소라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그림을 봤는데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 농부들이 아들을 어디로 버렸냐면 포도원 잔인하니까 밖에 버렸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에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니까 모습이 처참해요. 얼굴은 피투성이고 몸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제임스 티소가 왼쪽 손목을 꺾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은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농부인 우리들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 고민했거든. 왜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을까? 제가 어제 알게 된 새롭게 된 사실이 뭐냐면 로마의 민법상 그 어떤 땅의 주인이 후사를 남겨두지 않고 죽으면 그 토지의 소작농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데, 그러니까 겸손히 일구고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탐욕과 욕심으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하는 게 맞아요.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지만 마가복음 12장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는데 12장 10절에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예수님을 터부시하고 쓸모없다 여기고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내모놨지만 하나님이 참 기이하신데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잠시만요. 머릿돌은 어떤 뜻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물을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초석을 의미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제게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찬양이 있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